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은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을 본문으로 감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은 자꾸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자랑하면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의무로 아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또 항상 언제나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방글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으면 투덜대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건 불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축복해주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자꾸 아파가요. 또 실패하면 통쾌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만 보여주는, 입술로 누가 못합니까? 그건 불행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남에게는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너무 후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사람, 불친절하고, 이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그 원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 명예, 지식, 돈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물질 경제적으로는 3위니 이위권에 올라가니 큰 소리 치도 행복지수는 바닥, 제일 꽁찌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오늘 내가 지금 설명한 것만 도입해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정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고, 기도가 필요 없다,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면 입에서 또 행동으로 불평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다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게 되고, 마귀와 손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저는 분명히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게,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감사로 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지만은
모든 것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또 혈기를 부리고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곤조 부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인생은 실투성이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서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삶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꽉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내가 얼마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내가 성도들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안 알아줘.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내 가슴을 잘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마 바울의 심장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한 삶, 은혜의 삶,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절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깊은 속에는 감사가 없는 마인드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했습니까? 감사하는 자.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11생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죽을 병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애원할 때 다 고쳐주었거든요. 그런데 다 9명은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뿔뿔이 지갈 길 가버렸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남원들 앞에 지배를 받고 미움받고 또 왕따도 당하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겠어요? 감사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십계명,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셨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악한 자들을 때려 부쉈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법을 줬고, 이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법궤거든요. 이 법궤의 원리를 보면, 법궤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축복, 기적, 능력, 이것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그 법궤를 뺏어갔어. 누가?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 덩어리요, 독종으로 고통 속에 다 죽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법궤인데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양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와닿지를 않으니까 불평 원망으로 가득 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삭개오를 보세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고 남의 것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겠다고. 첫째, 누가복음 19장 8절은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어요.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그 주님의 은혜. 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돈이 아니야. 남의 거 뺏은 거 4배 다 갚아줄게. 본전이 아니야.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 네가 과거에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변화받아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슴 아픈 게 이번에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나온 쌍둥이 형님이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저 생명줄 안 놓고 있으면서 저를 만나고 최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딱 한마디, 형님 한국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말해, 안 가. 죽어서도 안 간대.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들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으면 한국 땅에 오고 싶지 않대. 이게 제가 최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것도 제가 왔는데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저께인가. 그냥 천국 갔으니까 기쁘지요. 솔직히 믿음 안에서 뭐 천국 갔는데.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형님 다 용서해, 다 덮고 가. 그러더니 알았어,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걸 저보다 제가 부르면 1분이면 부르면 형님은 10분 걸리더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오기로 했던, 일주일 만에 오기로 했던 걸 땡겨서 제가 금요일 철야부터 여기서 설교해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새벽에 와서 설교하고 철야하고 오늘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든지 상처를 주지 마세요. 형제끼리라든지 뭐 부자지간이라든지 성도와 성도끼리라든지 주회종과 성도끼리라든지 막힌 담이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하려.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용서하고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보면 믿음의 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인격도. 초신자들은 잘 될 때만, 도와줬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줄 알아. 그러나 믿음이 뜨겁고 거듭난 사람, 진짜 천국 백성이면 환난 당하거나 곤고할 때 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걸 가졌고 많은 부자였고 많은 지식도 있고 그랬지만 아무 잘못 없는데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 본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희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 교회를 사랑했고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믿음이 자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주시옵소서 뭐 자기 욕심에 의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뭐도 그러고 끝나는데 이건 완전히 초보신앙이지만 믿음이 좀 성장하면 좌우를 둘러보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거리요.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거듭나고 뜨거운 사람은 진짜 천국 자신 있게 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감사를 했는데 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 3절입니다. 주의 종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보일 때 감사가 나와. 아름다운 성도,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모습이 감사가 나와요. 전도하는 모습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봉산 맨발 걷기를 어젯밤에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사람들 맨발 걷기 하고 나면 그 씻는 곳이 있어요. 고봉산에. 거기서 있다가 씻는 사람 씻으면은 자기가 조그만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만한 수건을 만들어서 하나씩 발 닦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가 그분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마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쁜데 자기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진실하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눈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자녀들이 출세할 줄 아십니까? 많이 공부하는 게 출세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몇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 즉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 것이 4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광은 하나님 거요, 주일은 하나님 거요, 11조는 하나님 거요, 천열매는 하나님 거요. 이거 건들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두 번째,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 잘 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박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 주의 종 앞에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목사의 입에서 와 정말 한목의 집사님 아들 딸 축복 기도가 진실하게 나가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저는요 성도들 딱 보니까 금식하고 자녀들 위해서 철회하고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잘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자녀들이 풀리지를 않아. 왜 그럴까? 지금 3번째 걸리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 기도,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3박자 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유전적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 그것이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길이다. 마지막 신앙 교육을 바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거 건들지 않게 하고,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어릴 때부터 믿음 교육을 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약한 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
신명기 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라고 신명기 5장 15절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의 손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나의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는 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 손입니다. 의로운 손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손이 여러분에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교만한 자를 절대로 붙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감사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가 나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성도가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바울과 은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임을 본문 7절에 말합니다. 고난의 은혜, 바울이 고난받을 때, 열심히 전도할 때 주의 종의 목회에 함께 매임받아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한 것은 차원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고 사모했어. 너희들이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본문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9절로 11절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하여 지기 위함이다.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르기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기 위하다. 빌립보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기도한 이유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되어 가요. 조금 속상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요. 의심이 또 많이 생겨요. 회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게 된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치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에베소 4장 14절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자기만 최고로 의로운 것처럼. 저는요, 목회자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성도들이 됐건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 그래서 자기는 최고인 것 같이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자기는 최고고 남은 다 엉터리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실수투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여서. 여러분, 왜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것도 많아, 권력도 명예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 좀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요나서 4장 3절.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따위 기도나 했었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삽시다. 내일은 희망입니다. 화는 마른 솥잎처럼 조용히 태우고,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한다. 역성은 여름 손들바람이라 하고, 칭찬은 징처럼 울리게 된다.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라. 인내는 질긴 것을 씹듯 하고, 연민은 아이의 눈처럼 맑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일은 힘겹게 구하라.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몸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두어라. 이게 희망이에요. 미움은 물처럼 흘러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하게 간직하라.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났으며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며, 몸은 타인의 물건을 맡은 듯 소중히 하라. 시기는 칼과 같아 몸을 해하지만, 욕심은 불과 같아 욕망을 태우지만, 욕망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 모두 다 상해버리는 것이다. 깨달았습니까? 모든 일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오늘을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내일은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국 백성이 되고 특별한 종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감사가 진정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감사가 평생에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감사가 가슴에 배긴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뗄 수가 없는 사이임을 아셔야 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감사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